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동의가 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발걸음이 느려지게 되죠. 여러분이 눈을 감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감아도 아마 두려움이 생기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해도 눈을 감은 채 걷는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음은 단순히 육체의 시각을 잃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일종의 영적인 소경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 이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영적으로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디메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절박하게 부르고 있는가? 내 마음의 눈은 열려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소리에 가려져 있는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은 살아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과 또 그의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합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리고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또 10절의 본문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3에서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룻길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들르는 중간 기착지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리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 하면 또 어떻게 떠오릅니까?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으로 많이들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한 성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성은 또한 저주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도 보면 아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실제로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지금 앉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언급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지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계획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뭐가 있었겠습니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맹인은 무엇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는 그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그의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그 바디메오에게는 사로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삶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으로 눈을 뜨면 많은 것을 봅니다. 보아야 하는 것과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열면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안 되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이야기는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바디메오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소리 지릅니다. 47절 다시 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면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한 번쯤 눈여겨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런 주님을 방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 여러분이 이 바디메오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꾸짖는데도 간절하게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디메오처럼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아까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이 지금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지,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이미 정리를 했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단지 거지로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지금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놀라운 고백, 같은 의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비록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을 때 이 구원이 단지 육체적인 눈을 뜬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믿은 것은 이미 영적으로 눈을 뜬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의 육체적인 눈을 고치심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진짜로 눈을 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맹인은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것이 맹인 상태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맹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를 잘 점검해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맹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되이 경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떡 먹을 때 손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다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경배 행위가 얼마나 헛된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맹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눈뜬 사람은 길을 올바르게 갈 줄 압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볼 줄 압니다. 자신이 가는 길, 가야 할 길 압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것인데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인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주 빠르게 행동합니다. 주저없이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또 즉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말씀이 임하자 그가 곧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 29장 28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가 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안 따른 게 아니라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따름에는 끝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하셨는데 그가 간 곳은 예수님께로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본 것은 주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따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의 표시입니다. 바디메오는 비천한 거지 상태였지만 그 상태에서 눈을 떠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 죄를 담당하셨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삼아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보게 된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으로 자비로운 왕의 권능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환경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새로운 삶과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맹인의 시력이 회복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 눈에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되는 길가의 장애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있는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 길가에 부르짖는 한 사람의 그 음성을 귀하게 들으십니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가 관건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찾는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을 핑계로 삼아 머뭇거리면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여러분 삶이 막막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린다면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힘들고 고달픈 한 인생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신 주님의 시선을 따라 오늘도 우리 힘겨운 지체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